그리스도는 누구신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자, 이제 먼저 좀 말하면 골로새서는 끝났습니다. 골로새서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한 말씀은 18가지로 끝났습니다. 이제 골로새서 말고 다른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말씀을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19번째. 자,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자, 말씀이 육신이 되셨어요.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제 우리에게 오신 거죠. 예수님으로 오신 것이죠. 즉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되신 거예요. 자, 그리스도가 인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본인을 인자라고 그러셨죠. 즉 사람의 아들이다, 인간의 아들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자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내일 할 겁니다.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아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가 많은 자칭 메시아, 자칭 자기가 구원자 또는 구원의 유일한 통로다 이제 이렇게 주장하고 나선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다 지옥 보내는 그런 거짓 종교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들은 성경을 통해서 얼마든지 그들을 정죄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말씀인 적이 없어, 그리스도인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정말 메시아, 자기들이 구원의 통로가 된다면 그들이 영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살고 있어야 되고 그들의 정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 됩니다. 그리스도만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속량 담당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런 부분이에요. 자,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뭐예요? 그리스도가 사람의 아들이 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후에 성령의 사역으로 부활을 하죠. 이분이 부활하는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와서 죽어야 되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고 그 몸으로 영원히 사는 자만이 누구다?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5, 16절을 다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자, 이렇게 베드로가 이제 대답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그리스도란 말은 한마디로 이제 신앙적 표현이고요.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보편적인 언어죠. 그리스도란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같은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고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를 약속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두 가지를 말을 할 줄 알아. 이 두 가지를 믿어야 믿음이에요. 베드로가 오늘 예수님이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알고 있냐 했을 때 정확하게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이제 대답을 했어요. 자, 그 밑에 여러분 읽어볼까요? 그리스도는 시작. 그리스도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사실은 오직 하나님이 알려주실 때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사람들이 알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이것을 아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해 줘야만이 알 수 있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즉 하나님의 아버지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계시해 줘야만이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절대로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를 만났다 해도 그리스도인 줄 모르게 돼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이. 마태복음 11장 아니 어디죠? 16장 17절 읽으세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네, 사람이 너에게 이런 사실을 누가 가르치고 알려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지금 너에게 알려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허락하심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땅에 오셨던 예수가 부활 성천과 과정을 거쳐서 우리에게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인 걸 여러분 다 믿고 있죠. 그럼 여러분들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들에게 이 그리스도를 들었을 때 알게 하신 거예요. 저를 통해 그리스도를 들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그리스도를 이제 알고 믿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제가 증거하는 그리스도가 잘못됐습니다. 오직 예수면 됩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계속 이르까지 종교적으로 배웠던 교리를 배웠던 그것으로 여러분들이 주장했다면 뭐 그런 분들도 많이 있었고요. 여기 남아있지 않을 거예요. 다 그냥 이상하다고 도망갔을겠죠. 여러분 듣다 보니까 아 예수 이전에 그분은 그리스도였구나. 아멘.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구나 여기에. 그러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한 파트만 담당했던 그 그리스도만 내가 볼 게 아니라 창세전부터 영원전부터 그분은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시기로 복음이 되어 있다고 로마서도 기록되어 있고 디도서, 디모데후서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창세 영세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약속이라고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오신 그분만이 그리스도가 아니구나. 창세 영세전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 전체에 우리에게 역사는 그 그리스도 예수를 내가 정말 만나야 되고 알아야 되겠구나. 그런 감화 감동을 누가 준다? 하나님 아버지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주심으로 그때부터 이 말씀이 들려오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거죠. 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이 알고 있는 비밀이에요. 그리스도가 예수가 되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된다는 사실은 아무도 몰라. 하나님만이 아는 비밀이라고 해요. 하나님 아버지만이 아는 거예요. 요한복음 마태복음 11장 27절입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아버지의 계시를 받아야만이 아들을 아는 거예요. 왜? 아버지만이 아들을 안다고 성경에 분명히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만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는 분 이분 한 분인데 누가 알려주냐고요. 이분만이 우리에게 알려줘야 한다. 목사님이 알려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허락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19번째 나가는데 여러분들이 과거에 여러분 다 믿음생활 했던 분들이 여기 좀 있잖아요. 여러분 그때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냔 말이에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분 이렇게 자세하게 배우고 그분 안에만 여러분 영과 생명과 피와 여러분의 몸의 형상 부활의 몸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배웠습니까? 여러분들의 구원이 이 안에서만 이루어진다는 것 사실을 여러분 그렇게 선포를 받고 배운 적이 있냔 말이에요. 그렇지 않잖아요. 성경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왜 그래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를 계시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극히 사랑하고 지극히 여러분들을 정말 우대해서 새남이라는 이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성령님의 역사로 여러분들에게 이민주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계시하신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여러분들이 믿는 거지요.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생명 구원이. 하나님 아버지가 사람들에게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을 계시할 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6장 44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이 한 장에서 3번이나 똑같은 말을 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로 이끌어 주지 않으면 올 자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는 지금 십자가 달린 예수는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만나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전 세계 십자가를 꽂은 교회들이 얼마나 지금 많이 세워져 있고 수많은 선교사들, 우리나라는 전 세계 선교사 2위입니다. 2위. 파송하는 2위 국가입니다. 그건 얼마나 우리나라도 이 나름대로 우리가 복음을 안다고 그러고 이 예수님을 오직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있냐고 지금. 자,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누구도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올 자가 없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제가 늘 여러분 얘기하지만 전 세계에 지금 세워진 십자가를 세운 여러분 캐톨릭도 십자가를 세우고 우리도 세웠잖아요. 이곳에 구원의 수가 정말 구원의 수라면 이 교리를 믿는 자들이 다 구원을 받는 거라면 예수님이 재림이 벌써 끝났어야 돼요. 아들의 수가 이방인의 아들의 수가 벌써 채워졌어야 되고 이스라엘의 충만한 수 14만 4천이 벌써 구원이 끝났어야 됩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아직 오실 타임이 아직 안 됩니다. 하나님이 예언한 계시록을 통해서 봐서 알 수 있고 더 정확한 것은 이방인의 그 생명 구원의 수가 그렇게 아직은 많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이 아들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에게 사람들을 계시하고 이끌어 주시는 거죠. 자, 우리는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 믿어지면 하면. 자, 그렇다면 이제 그리스도가 왜 하나님 아들이어야 할까요? 이제 본론 들어갑니다. 그리스도는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꼭 이렇게 성경에 말할까요? 그리스도는 창세와 영세 전부터 이미 삼위 하나님의 성자였습니다. 다시 그리스도는 창세전 영세전부터 이미 삼위예요. 삼위 삼일 하나님의 성자였습니다. 성자이신 그리스도가 인간의 아들이 되고 그리고 죽고 부활하여 다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이유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들의 영, 아들의 생명과 아들의 몸의 형상을 분급해 줄 수 있는 몸을 가진 아들 그리스도가 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창세전부터 있던 그리스도는 몸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성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홀로 사셔도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홀로 영존하시는 게 아니라 당신의 아들들을 창조해서 함께 가족을 이루어서 영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들 하나 있는데 그 아들 하나의 창조가 부활로 완성됐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란 존재도 하나님이 설계한 게 뭐냐면 몸을 가진 영생하는 아들들이란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당신 안에 있는 그 생명이 몸을 가지한다고요. 그래서 당신 안에 있는 그 생명을 성자로 몸을 가지게 해서 완성시킨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그 성자, 몸을 가진 부활의 몸을 가진 성자를 이 시대의 첫 열매 그리고 하나님의 열매이며 이 시대의 그 열매가 모든 사람들은 보다 씨가 되게 한다. 씨가. 아들의 씨. 아들의 영. 아들의 씨가 되게 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 씨를 사람들에게 주어서 그 씨를 받은 자들이 종자 계량을 해서 그 씨가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은 아들들이 되는, 그래서 아들의 몸을 얻게 되는 이런 프로젝트를 하나님이 영세전부터 가지고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에베소서 1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네, 택함, 창세전에 예정, 택함 받은 대로 이 땅에 우리를 태어나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그게 예정이잖아요. 이게 예정론입니다. 예, 택함은 창세전에 우리를 뭐요? 혼들을 택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할 목적으로 택하셨다. 예정은 그 택함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가 혼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다음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특별한 스페셜한 아버지의 역사로 아버지의 계시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고 영접하게 하여 하나 되게 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예, 이것이 언제부터 이런 계획이 있었다? 창세전, 영세전, 영원전부터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가 계획을 잡았고 이 계획을 따라서 그래서 먼저 그리스도가 예수가 되고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을 입는 당신의 완전한 아들의 열매를 먼저 맺고 몸을 가진 아들의 생명을 열매를 맺고 그 다음에 그 아들을 주문처럼 우리에게 씨로 계속 분급해 주시면서 그 씨 안에 있는 그 모든 생명체들을 생명의 형상들을 우리에게 다 주는 이런 지금 구원의 역사가 지금 하나님의 본격적인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강압적으로 믿게 하고 정말 그렇게 하나님 능력으로 믿게 할 것 같으면 벌써 하루만 해도 구원의 수는 다 차버릴 거예요. 근데 이것은 철저히 하나님이 인내하시면서 우리 자유의지에 맡긴다. 하나님 아버지는 계속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시고 그 계시한 걸 본 자들이 못 본 척하고 본 것을 안 믿어버리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러나 보고 정말 마음이 오고 정말 자기들이 거기에 마음을 주고 결정하고 사모하고 원하고 소망하는 그런 사람들만 하나님의 아들로 세워주신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공평하시죠.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계시하시고 계시 받은 자들 중에 정말 사모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씨를 주시는 것이죠. 사모하는 자들만이 광야로 나갑니다. 사모하는 자들만이 요단을 건넙니다. 사모하는 자들만이 여러분 약속의 땅에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시청각 교육을 시켜줬잖아요. 그 1세대는 그렇게 사모해서 나왔지만 다 돌아간다고 했잖아요. 우리 돌아갈래. 이집트로 돌아갈래. 그래서 돌아가게 해버렸잖아요. 다 죽여버렸죠 하나님이 광야에서. 그리고 그 다음 세대는 우리는 우리 부모처럼 그렇게 안 믿겠다. 우리는 우리 엄마 아빠처럼 그렇게 안 믿겠다. 그렇게 쉽게 배도하고 그렇게 쉽게 세상으로 돌아가고 그렇게 정말 저질스럽게 믿지 않겠다. 그게 결단한 거예요 그 자녀들은.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의 그 지도력을 따라서 그들은 약속 땅으로 다 들어갔지 않습니까? 배도하지 않았잖아요 그들은. 그게 공평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강압적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을 강압적으로 끌고서라도 구원시키고 싶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리스도를 계시합니다. 그리고 이를 성령으로 계속 우리를 도와주고 이끌어 주지만 그러나 끝내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가차없이 쓰레기통에 버려버리는 것이죠. 창세기 18장 10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만문에서 들었더라. 자,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주신다고 하는 이 계시, 이 예언, 이 고지는 아담 때부터 생명나무를 통해서 계시했고 또 아브라함 때는 이제 비유지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비유죠. 또 이삭을 주는 게 비유지만 이렇게 확실하게 하나님의 아들 약속의 자손이 우리 사람들 안에 속에 들어온다는 사실을 약속을 하셨어요. 이렇게 이 계시를 보여주고 아브라함과 하와는 이 계시를 믿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직 오지도 않고 계시로만 우리에게 약속된 것을 즉 약속의 증거만 믿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믿음과 의라고 하나님이 인정하고 구원하신 거잖아요. 이만큼 이게 강력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계시가 이게 얼마큼 굉장히 강력한 거지 이게. 로마서 1장 4절입니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자, 드디어 하나님이 창세 영세전부터 약속하시고 그리고 아담과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고 계시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거예요. 이날 예수가 부활하신 그날이 진짜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날이에요. 그리스도가 유사하지만 이 그리스도가 죄를 짊어지는 죽을 수 있는 몸을 얻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빌려 입었지만 렌트에서 입었지만 이제 그거는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그거는 잠시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질 수 있는 기능이 있는 인간의 몸을 입고 제물로 죽기 위해서 입었던 몸이에요. 이제 홀가분하게 그 죄를 다 담당하고 다 제사를 끝낸 다음에 3일 제사를 3일 동안 끝낸 다음에 벌떡 그분은 일어나 나왔는데 뭐가 그분의 영이 부활의 몸으로 일어나 우리 눈앞에 나타난 거죠. 그분이 누구다? 바로 하나님이 영세, 창세, 영원 전 그리고 아담과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드디어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그때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시고 선포했다고 성경 말하고 있고 그분이 드디어 이제는 그냥 예수가 아니라 주님이시며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여러분이 금방 읽었습니다. 이때부터 이분의 이름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아들이 몸을 입고 나타나신 것만 하나님의 열매인데 이것으로만 하나님은 족하고 하나님도 그냥 됐다라고 할 텐데 하나님의 원 계획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부활의 몸을 입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왜 이분이 아들이 되느냐, 이 몸만이 이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만이 사람들에게 이 똑같은 부활의 몸을 줄 수 있는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능을 탑재한 그 부활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아들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성령은 다른 사람들을 성령처럼 만들 기능이 없습니다. 성부는 다른 사람들을 성부로 만들 기능이 없습니다. 그럴 의도도 없고요. 오직 하나님은 성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성자로 만들 수 있는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자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지 성령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자는 우리에게 다 주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한 몸이 되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된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이 너희들의 죄를 사했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너희들의 죄가 사함받고 천국 갈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그 안에 피가 너희들의 죄를 사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피로 믿든 밖에 있던 예수 피를 믿든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영이 있다. 그 영을 영접해라. 그 안에 생명이 있다. 생명을 니들이 마음으로 믿으면 영접하면 다 천국 간다. 생명.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초림 예수하고도 연합해서 함께 죽어라. 우리에게 드디어 나타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도 연합하여 함께 살아라. 이렇게 연합하게 하나가 되게 하나님이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다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즉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목적은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그렇다. 주기 위해서. 다시 말합니다. 아버지는 우리에게 줄 수 없습니다. 성령도 우리에게 줄 수 없습니다. 성자만이 그 안에 사람들과 융합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령은 사람과 하나 될 수 있는 기능이 아무것도 없어요. 성부도 없고 성자만이 사람들과 하나로 똑같이 연합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을 성자와 똑같은 형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를 지금. 아멘입니까? 똑같은 형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3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열매가 된 자기 자신 안에
사람들을 영접하여 다 데리고 들어오게 하는 프로젝트를 발표를 합니다. 내가 왜 하나님의 아들이 됐는지, 그것은 올라갔다가 거처를 가지고 내려와서 너희들을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살고 있는 그 거처, 그리스도의 몸 안에 함께 들어가는 이 계획을 위해서 내가 올라갔다 내려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내려오면 내가 너희들을 영접하여 내가 사는 이 한 몸에 다 들어와 살게 할 거야 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말하고 승천을 하잖아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던 약속이 뭐예요? 이제 드디어 시작되는 것을 고지하고 예언한 거예요. 계시한 거예요. 예수님이. 용 14장 20절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자, 다시 한번 예언합니다. 그래서 그날에 내가 거처를 가지고 성령으로 내려오는 그날에는 이제 너희와 내가 하나가 되어서 그 거처인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너희가 내가 하나의 몸이 되고 하나의 영이 되고 하나의 생명이 되는 그런 날이 온다라고 이렇게 계시를 한 거죠, 예수님이. 자, 에베소 1장 7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예, 이 받았느니라. 아들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그 피로만 우리가 속량 죄사함을 받는 거라고 이렇게 성경에 너무나 또렷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그 피로는 절대로 속량 죄사함이 없습니다. 그건 우리 죄가 담당되고 우리를 죽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죽으라는 것이지 네가 죄사함 받고 살아났다는 게 아닙니다. 네가 죄에서 구원받다는 게 아니라 죄로 인해서 함께 죽자는 심판의 십자가 형틀입니다. 십자가는 절대로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죽이는 거고 심판을 받게 해주는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뭐가 있다? 죄 사함이 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예, 이 그리스도 안에만 영이 있죠, 당연히. 그리스도 안에만 그리스도의 피가 있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만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게 당연하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그 영을 어디에요? 우리 마음 안에 혼 안에 받으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아버린단 말이에요. 아들의 영을 받으니까 아들이 되니까 하나님을 이제 아빠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왜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 아들을 우리에게 주셔야만 되느냐? 예, 이렇게 똑같이 아들 안에 있는 피, 아들 안에 있는 영을 우리에게 다 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 피로 우리도 아들의 피가 되고 그 영으로 아들의 영이 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장차 지금 영의 몸이 있죠, 여러분. 영의 몸으로 자라나고 있죠. 그 안에 그 피가 무슨 피냐? 그리스도의 피가 돼야지. 그 안에 영이 어떠냐? 그리스도의 영이 돼야지. 그 안에 있는 몸이 뭐가 돼요? 피, 혈관, 혈관, 여러분 신경계통, 관절, 골수 다 그래도 그리스도의 것이 돼야 되죠. 똑같은 그리스도의 살을 우리가 채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6장 54절 맞나요?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네,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우리가 계속 먹고 마심으로 우리 안에 뭐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형질로 지금 계속 채워져 가고 살아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여러분의 영의 몸, 육신의 몸이야 여러분의 피, 여러분의 살, 여러분의 피, 여러분의 골, 여러분의 뼈 다 그러겠지만 이제 영의 몸은 그리스도의 몸이란 말이에요. 부활의 몸이 돼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생명의 살, 그리스도의 뼈, 그리스도의 모든 혈관, 그리스도의 신경계통, 관절과 골수 이런 걸로 채워져야 한단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지금 그것을 실제로 행하고 있다 이거죠. 실제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성령님의 역사에서 3일 만에 건축되듯이 우리는 3일 만에 건축되지는 않죠. 지금 계속해서 날마다 지금 건축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된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야 된다. 왜? 아들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여러분 아버지는 백날 만나봤자,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날마다 만나봤자 여러분 오는 게 없어. 받을 게 없어. 여러분 아들 그리스도를 만나서 연합해야 아버지가 성령님의 역사로 아들 그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날마다 이렇게 공급해 준단 말이에요. 날마다. 믿어집니까? 믿어져요? 그럼 여러분들은 횡재하는 거 대박인 거예요. 이걸 못하는 분들은 지금 쪽박 찬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제 표현이 잘못된 표현인데 이것이 우리는 너무 감사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너무 미안한 거예요. 지금 이 그리스도를 모르고 그리스도의 이 양식을 먹지 못하는 이 어마어마하게 이 지구촌에 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이들을 바라볼 때 정말 우리는 정말 하루에 20리터는 눈물을 흘려야 돼. 사실은 그냥 미안해서 얼굴도 못 들어야 돼. 안전하고 있잖아. 지금 안전하고 있잖아. 여러분들이 전하고 있습니까? 전해야 돼요. 전해야 돼요. 아니 여러분들이 못 전해서 이 영상이라도 그냥 보낼 수 있잖아요. 그것도 안 됩니까? 또 표정이 없어. 표정이. ዮም 6장 54절 했죠? 자 뒤에 갈라디아서 3장 26절. 자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죄산 받고 성령 받고 우리가 죄인에서 이제 의인 됐으니 천국 그런 게 교리가 없다고. 믿으면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성경은 말한다고요.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니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 우리가. 그 되는 것이 믿음이에요. 되게 하는 것이. 히브리서 2장 11절입니다.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그래서 한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낳으시고 그리고 우리들도 함께 동일하게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낳으셨다. 그러니까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과 사랑의 구원을 이루고 계십니다. 이것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동일한 하나님의 아들도 하나님이고 성령도 하나님이고 성부도 한 분 하나님이지만 삼위 하나님 중에 유일하게 성자만이 몸을 가지고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그런 기능으로 가진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보내는 거예요. 근데 성부는 보내줄 수가 없어. 성령도 줄 수가 없는 거야. 성자만이 줄 수 있는 그런 히트 상품으로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자기 자신의 한 생명 파트를 하나님의 아들 성분으로 그리스도 성분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 그 그리스도는 삼일 하나님, 삼위 하나님 때부터 성자의 부분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기 위해서 그분을 몸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하나님께서 세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 반드시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비로소 그분이 1991년 전에 부활하심으로 죽고 부활하심으로 사람들의 모든 죄를 짊어진 것을 이루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고 아들로 인정되고 아들로 선포되었고 이제 그 아들의 분급 그 그리스도의 분급의 역사가 바로 유월절 오순절 맥주절부터 1991년 전 예루살렘에서부터 지금 시작돼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에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고 속히 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히트 상품,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주려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아들을 나뿐만 아니라 여러분 불신하는 여러분 친척과 가족과 친구들에게 여러분 나누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고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 난 전도하기 싫어요. 그럼 여러분 영상이라도 보내는 최소한의 여러분 그런 모습을 좀 여러분 갖춰나가고 여러분 이곳에 이 일에 좀 열심히 있는 우리 세남 모든 지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